1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은 어제 말씀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간다는 말씀, 너희들은 못 온다는 말씀,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헷갈려 했어요. 너무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을 했어요. 그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면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들이 생수를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초막절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죽고 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면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하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예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40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낸다는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아주 권위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아주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났어요. 막 예수님을 보고 예언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분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기다 아니다, 예언자다 아니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부터 44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않았다. 자, 기다 아니다 하면서 싸웠다, 다퉜다, 분열이 됐다.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고 부분을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부분을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얘기가 다르고 저 사람 아는 게 다르고 이 사람 아는 게 다르니까 싸움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막 교파가 갈라지고 교인끼리도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거 왜 그래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부분을 알면서 다 안다 그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체하고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하니까 그냥 싸우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분열할 게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아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참고하고 내 의견도 존중받고 또 참고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는 일에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어서 45절부터 52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만 코가 납작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너희들 왜 안 잡아왔느냐? 안 끌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은 권위가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도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율법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무지랭이라고 저주를 할 게 아니라 원래 율법에는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니고데모를 보고도 조롱을 하면서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 한번 성경 봐라.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니고데모를 묵사발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보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랭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아주 매몰차면서도 그리고 교만하고도 오만방자한 말을 합니다. 겸손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50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도 정리를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교만합니다.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야,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여기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 성경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것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이렇게 함부로 오만방자한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교만하지요. 겸손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최고의 교만, 이 교만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지 않은 인간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를 조롱하면서 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정말 거듭난 마음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제 삶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